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할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부활하시기 직전에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그 간절한 주의 음성이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제 복음의 시작이 갈릴리로부터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분의 입술로부터 증거된 첫 번째 설교가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가 주제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길이 회개 안에,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굿뉴스, 기쁜 소식이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기쁜 소식, 영생에 대한 소식, 구원에 대한 소식. 그러게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여러분 복음에 증거하는 그 증거의 내용이 너무도 명확하지 않습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거. 영생.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성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성탄의 역사가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려는 그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그 아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여러분 보냄을 받는 그 이유는 영생을 주기 위한 그분이 대성물이 되어야 한다는 거, 의를 주기 위한, 그냥 너에게 의를 주는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무엇을 받아들임으로 그분이 나를 위해 화목제물, 속죄제물,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속량, 제사함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이 걸어갔던 모든 삶의 발자취를 이렇게 뒤돌아보십시오. 그게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도 쉽게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만 생각해 보더라도 아 그래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될 수 있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걸 그냥 여러분 평범한 사건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이 논리에도 맞지 않은 여러분들 일들이겠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자, 우리 예수님이 이 공생의 첫 번째 여러분 기적을 그렇게 일으키는 거지요. 우리가 인생의 삶이 잔치집 같은 삶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가장 핵심이 되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그 포도주를 여러분 채워주시는 이가 누구일까? 그 문제 앞에서 이 마리아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하인들에게 순종하라고 그렇게 하는지를, 그럼 우리 믿음을 보십시오. 우리 입으로부터 주가 말씀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삶의 현장에 우리가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왜 못 믿느냐 이 말이에요. 주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하나하나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심을 증언하고 또한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계속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제발. 난 우리 여러분들이 제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되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자,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왜 구하라 그렇게 하셨을까요? 구하라, 주신다는 그 의도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아들까지 내어주신 네가 하나님마저도 우리에게 구하는 바를 아낄 리가 있겠느냐 되묻고 있지 않습니까? 구하면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경건하고 쉬운 방법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기도, 구하라, 구하라, 구하라는 거잖아요. 구하되 어떻게 구하라고요?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쉽게 기도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왜 응답이 없느냐 하지 말고, 왜 누가복음 18장에 여러분들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하여 하면서 불의한 재판관 그 과부를 등장시키는 이유를 보십시오. 단 하나의 목적이에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에 여러분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비유를 하든 여러분 직접적으로 사역을 하시면서 행하시는 모든 행적 안에 있게 되는 이 표적들을 보십시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이 우리 그 병자를 고쳤을 때에 그 사람들 중에 간혹 우리 예수님의 저 행하시는 저 일들이 바알세불을 지펴서 했다라고 하는 그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바알세불, 귀신의 왕,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귀신이라는 거예요. 귀신이 더 약한 귀신을 내쫓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그 엄청난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이 논리적으로 그들에게 설명을 해요. 이렇게 설명해요. 만약에 니들끼리 싸우면 사탄의 나라가 존재하겠느냐, 이 얼간이들아,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자가 더 강한 자를 쫓아내는 일은 영적인 세계에서도 분명히 일어난다. 그러나 사탄의 나라가 서로 분열할 리는 없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나갔다 하시면서 하시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설교 참 많이 했죠. 어떤 사람에게서 귀신이 갑자기 나갔다는 거. 그러니까 강한 힘에 의해서, 영적인 힘에 의해서 귀신이 나갔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연히 저절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귀신이 심심해서 가출하는 거 아닙니다. 힘에 의해서, 힘의 개입에 의해서. 이게 여러분들 누가복음 11장에 정확하게 그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귀신이 나가면 쉴 곳을 찾는데 그 쉴 곳이 물이 없는 곳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물이 없는 것, 건조한 것, 사막화된 심령, 완악해진 심령, 의심하는 심령, 불평하는 심령, 여러분 마귀, 사탄, 귀신이 좋아할 그 환경이 있는 그 안에 들어가 아이고 너 잘한다, 아이고 여기가 편하다, 귀신이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지요? 물 없는 곳. 자, 우리 성경에 물은 늘 성령을 의미해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 제가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 8절을 설명하면서 좀 서론적으로 여러분에게 이해를 좀 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지. 여러분, 만약에 귀신이 우리 집에 들어오려고 할 때 우리가 옛날 부르는 동요 있잖아요.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너 우리 집에 뭐가 있는 줄 몰라? 여러분, 귀신이 만약에 내 심령 속에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얼핏 보더라도 여러분 그 믿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보면 기겁을 하고 도망갈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빈집이라는 거예요. 빈집. 집이 폈다는 거야. 근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청소하고 수리가 되었거늘. 청소는 하고 수리는 됐어. 자, 예수를 믿고 나니까 어느 정도 마음이 편해지고 말씀을 읽으면서 믿음으로 살아야지라고 하는 의식까지는 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이 비어있다는 거예요. 그 집에 누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우리를 다스리고 이끌어 주셔야 되는데, 그러게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셨던 복음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알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을요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자, 여러분 계시록의 3장 20절도 그러지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러분,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그 문밖은 우리 심령의 문을 의미하는 거예요. 심령, 졸고 있는 심령 앞에서도 주님이 문을 놓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을 내가 듣고 그 음성을 듣고 주님 오시옵소서 문을 여느냐. 그러게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을 때에 자기 백성이 알아보지 못하고 여러분들 영접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쭉 설명해 가는 거지요. 그렇죠.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분이 참 빛이다. 그렇게이죠. 그분이 영생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 영생의 줄을 알아보지 못해요. 대적을 해요. 그러기에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 권세를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권세가 있다. 권세.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의 1장 8절에 하나님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세나 권능이 같은 의미예요. 권능. 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접된 사람에게 그분이 역사하실 그 힘의 능력을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분의 마지막 여러분들 유언이 여러분들 본문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자,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채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여러분들 하나하나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다.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하시는 분부가 사도행전 1장에 전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제 너희가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텐데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자, 제자들은 마지막까지 우리 유대 민족이 회복하는 날이 언제일까요? 계속해서 집요하게 이 설명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너희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 우리는 관심이 이 땅에 너무도 많아요. 우리 애국운동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애국운동 또한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동일한 해석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 하나님. 제가 여러분 미국에 어느 목사님이 예언자, 그분 대단한 예언자라고 하는 거 제가 우리 공동으로 읽을 수 있도록 한번 올려줬습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몇 년 후에 이제 얼마 후에 일어날 일들, 하나님이 이 민족을 어떻게 쓰신다는 것을 미국의 목사님이 환상을 보고 그 계시를 보았다는 거. 나는요 그거 그냥 여러분들이 슬쩍이라도 읽어봤으면 좋겠어서 올린 거예요 그냥. 근데 나는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 우리나라가 G1이래. 미국 제기국. 세계 최강대국이 된대. 기분 나빠요 그렇게 예언하는 게. 아니 나는 거기에 막 몸소리 치던데 그 예언하는 목사님이 우리 대한민국이 뭐라고, 우리 대한민국이 G1 세계 최강대국이 된다. 그거요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러게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방향을 전환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마지막 때에 주수꾼으로 쓸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자, 그러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성령이 임한 그 성령에 의하여 여러분 제자들이 어떠한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장까지는 거의 다 여러분들 베드로의 사역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유대와 사마리아와 여러분 땅끝을 향하여 가는 하나의 전초절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에게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빌립이 가지요. 이제 땅끝은 누가 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이 강제로 주리를 틀어서 다수의 사울을 쓰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이 사도 바울의 여러분들 회심이 나옵니다. 이 다수의 사울이라는 청년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한 적이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당신 누구요 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를 잔멸하고 핍박했던 일에 앞장섰던 여러분 다수의 사울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일에 가장 그가 증인이 됐던 여러분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분풀이가 안 됐는지 여러분 다마스커스 담에서까지 쫓아가서 예루살렘에서 40km나 되는 그곳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남녀노유 할 것 없이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회당을 쳐들어갔던, 마치 검사처럼 큰 말에 타고 군졸들을 여러분 40여 명을 데리고 여러분들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다메섹으로 이 법무도 당당하게 걸어가는 그 청년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 가로막잖아요. 이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시진 않을 거예요. 아무개야 네가 어찌하여 졸고 있느냐. 그러시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육신이 약한 줄 아시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게 갈라디아 1장,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그 이후에 아라비아로 갔다는 거, 거기서 3년 동안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었다는 거, 그가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예루살렘의 형제들과 접촉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자기 고향에 갔다가 여러분 착한 사람 바나바에 의해서 여러분들 안디옥 교회에 들어가 같이 공동 사역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그때 사도행전 13장에 성령이 그들을 따로 세우게 하며 기도하고 금식을 시킨 채로 이제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것이 사도행전 13장 3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이 사역을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 5,000명이 회개하고 4,000명이 회개하고 이 성령의 모든 역사를 보십시오. 여러분 베드로 설교가 뭐 대단하다고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우리가 어찌 알고 했겠느냐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그들의 귀로 들으면서 그들은 마음에 찔렸을 거예요. 왜? 그들이 다른 언어로 하는 이 말들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도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맞다라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얼핏 느낄 거예요. 성령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도구로 쓰시는지를. 내 입에서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오지?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따라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이건 여러분 증인된 삶을 사는 그런 방식으로부터 여러분들 우리에게 정확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전하지 않는 벙어리라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 정말 성령님이 감동을 주는가 물으셔야 돼요. 되물어야 돼요. 그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이끌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권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 권능을 통해 복음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를 통해서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넘어가면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를 내가 내게 줄 건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내게 있는 것이 그거라는 거지요. 그리고 이렇게 세우잖아요. 이죠. 그리고 담대하게 여러분들 회중 앞에 복음을 전하고 그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공회에 끌려갔을 때 증인이 옆에 있습니다. 안진뱅이가 옆에 딱 서 있는 거예요. 나 봐, 나 알지? 나 미문 안진뱅이 알지? 그러니까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사도들을 너희들은 입 밖긋하지 마. 예수 부활했다고 전하면 안 돼. 그리고 풀어주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핍박이 오죠? 야고보를 칼로 죽인 채로 여러분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나니까 베드로를 옥에 가둬놨을 때 무교절이 지난 그 끝날에 그를 처형하려고 하는데 천사가 그 감옥에 있는 전날 밤에 어떻게 하시는지를. 베드로는요 그때 끝났어요. 우리 암에 걸리면요 그때 끝나. 좀 보십시오. 아직까지 때가 이르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날까? 우리의 삶에 여러분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를 여러분들이 좀 보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찌그러진 채로, 영혼마저 찌그러진 채로 그냥 이렇게 주저앉지 말고 주여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하나 하나님의 역사가 권능으로 어떻게 나타나는 거를 그걸 누가 행하는 겁니까? 성령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라 이렇게 여러분 말해도 틀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28장까지 여러분 13장을 기준으로 다수의 사울, 여러분 사도 바울이 행하는 이 사역들을 보십시오. 구브로의 여러분 바기오 사울이 어떻게 여러분들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지, 엘르마라는 여러분들 그 박수무당을 그 기도에 의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사도 바울의 그 말 한마디에 흑암이 덮인 채로 여러분 장님이 되는 이 사건들을 좀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돌에 맞은 채로 여러분들 죽어있는 그를 제자들이 뻔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때 얻었던 아들이 디모데입니다. 그런데 그가 부시시 일어나지요. 그리고 여러분 백리가 넘은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여정을 보십시오. 그러게 여러분들 그가 고린도서 여러분들 12장에 고백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여리게 합니까? 그가 당했던 복음을 위해서 당했던 그 수 없는, 우리는 여러분들 복음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고난을 받으면 아이고 죽겠다고 그러죠. 40에 하나 가면매를 5번 맞고, 강도에 의하면 3번 태장으로 맞고, 난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40대 이상 맞으면 죽을까봐 39대를 때린 거야. 그러니까 무지막지하게 팼을 거예요. 온 뼈다구가 다 부러지도록. 우리 다리 하나만 삐끗해도 이제 몇 달 이거 기부스해야 돼. 그런데 막 이런 거 온몸에 뼈다구가 부러지도록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39대는 40대 때리면 죽으니까 그걸 5번이나 끌려가서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돌을 던지니까, 그렇죠? 돌에 맞고 죽었다가 깨어났잖아요. 이게 아나스타시아예요. 그 육신의 부활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잠 못 자고 헐벗고 춥고, 우리는 그냥 민국 옷도 다 입으면서도 어쩜 그렇게 기도 안 하는지. 주를 위해서 조금 새벽 예배 나오면 막 그냥 내가 새벽 기도하는데 이러고 막 어깨 뽕이 막 올라가고 막 이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여러분 포커스가 뭐예요? 복음. 여러분이 어느 현장에 있든 일터가 됐든 또 만남이 됐든 내 입으로부터 예수 믿어 구원받으세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영생에 대한 그 의미를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러기에 또 증거는 이것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생명의 의미를 여러분 스스로가 묻고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말은 성령으로 인치심이 있는가? 인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했던 여러분 구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령의 인치심으로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발걸음 하나하나 사역들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이 여러분 복음의 키워드, 사도행전 전체를 설명하고 있는 하나의 핵심의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면 물어봅시다. 성령이 임하기를 원해야 되겠죠. 그게 오순절날의 역사로 우리에게 보여져 있듯이 호련히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기도하면 여러분 성령은 기도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가 먼저 이해해야 합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면 생각이 먼저인 사람이 많아요. 이거 생각이 먼저 있는 사람은요 언제든지 넘어져요.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 생각을 먼저 하지 마. 기도부터 해. 기도부터.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생각하지 마. 생각해봐야 머리 깨져. 생각 많이 해봐야 시험 들어. 생각 많이 해봐야 여러분들 골치 아파지고 답도 없어. 그냥 기도부터 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가 우리를 이끌어가면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지. 생각이 나를 이끌게 하는 사람에게는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답이 없습니다. 노답이에요. 기도. 자, 그들에게 기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는 순간부터 열흘 동안 그들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2장 넘어서 호련히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호련히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걸 느끼는 거야. 체험하는 거야. 성령이. 그것이 여러분 방언이 됐든 은사가 됐든 우리 삶에 성령의 세밀한 그 역사가 내 앞에 있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관건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봐야 되고 믿어야 되고 또 그렇게 따라가야 돼요. 자, 여러분들 권능을 받고, 자,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 2양 권능을 받고 신앙생활 합시다. 능력 있는 신앙생활. 나도 모르게 여러분 그 은사가 와. 믿음의 은사가 뭔지 알아요? 믿어지지 않을 걸 믿게끔 해. 이걸 속된 말로 저지르는 은사라고 그래요. 믿음이 오니까 이게 간땡이가 붙는 은사가 중에 하나예요. 이건 믿을 수가 없는 건데 믿으라 하시네? 근데 믿어져. 성령님이. 예? 여러분 신유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내가 기도하면 저거 낫는다 라고 하는 그 은사적인 사역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뭐 공통적으로 많이 체험하잖아요. 난 이천성 목사님이 그 말들을 잘 이해를 못했는데 그는 은사자가 다 다르니까 막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손으로 막 그냥 전기가 오고 막 손이 막 이렇게 뽀빠이 손 같은 거 있죠. 시금치 먹은 손. 그런 것처럼 막 소리 풀면서 막 손만 대면 나을 것 같은 막 그냥 막 신의 은사가 올 때 증상이 그렇더래. 난 뽀빠이 손이 대본 적이 없어갖고 잘 모르겠는데 오늘 제가 경찰청에 가서 설교하고 내려오는데 이제 일찍 도착해서 그 모니터가 큰 게 사무실에 있어요. 근데 낮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그 실시간 예배하는 거를 이렇게 거기 생중계하는 거를 틀어놓고 계속 보더라고. 거기하고 또 원체 친하다 보니까. 근데 저 이영훈 목사님 막 설교하고 그 옛날 조영기 목사님처럼 그렇게 축사하고 이게 기도를 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난 그러면서 나는 조영기 목사님이 그 여러분 젊은 시절의 서대문부터 여러분 이 여의도로 가서 그 축사하는 현장을 많이 봤잖아요. 난 그때도 그게 참 이해가 안 돼. 보이는가 진짜? 난 내가 못 보니까. 근데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지금 심하게 축농증 걸린 사람을 면제되고 있습니다. 그럼 막 사람들이 축농증 환자가 왜 이렇게 많아? 그럼 막 벌떡벌떡 일어나서 막 춤을 추면서 주님이 나 면제 주셨다고 믿고 돌아가고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 조영기 목사님의 여러분들 그 사역의 간증을 보면요, 그분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났어요. 정말 기적이란 기적이 다 일어났어요. 귀가 터져나가고, 여러분들 이게 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걸 현장에서 여러분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수없는 암병 환자들이 그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귀신이 떠나가고 통해서 일어나는 이 기적의 현장, 그게 권능의 현장이지요. 성령이 임한, 성령에 의하여 성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여러분 목회자의 삶을 지금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목사에게만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우리 예수님이 땅끝까지 너희들은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여러분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쭉 하시는 그 표적들,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이게 권능이에요. 난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눈을 열고 기도하면서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